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내용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마 그거는 죽음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있고, 내 자녀 뭐 앞에 뭐 앞으로 우리 살 걱정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가장 두려운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다. 동의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대한항공이 이게 기상 악화로 이렇게 여러 바퀴 돌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부딪혀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대한항공, 우리나라 항공이 그래도 자부하는 항공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중에 승객이 162명 타고 승무원이 11명 탔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47명이에요. 제가 놀란 건 그중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만숙교회 목사님 있죠? 성녀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거기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 생겼다. 간증거리 생겼어. 그랬어요. 만일에 그럴 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비행기를 탔을까? 안 탔겠죠. 그죠? 만일에 그런 사고, 기상 악화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비행기를 탑승했을까요? 안 탔겠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환경이 악화되고 또 나타날지. 이건 불과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2, 3일이 또는 2시간, 3시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건 아마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불안해하고 또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해서 늘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갑작스런 재난이나 갑작스런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불안불안합니다.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이런 뭐 그 이후의 사건들이 또 나오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 불안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불안한 미래에 참 신기해요. 참 불안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불안한 미래를 참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기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놀랍더라고요. 자기도 그 성령 목사님도 그랬대요. 이제 부흥의 간증거리 생겼다고. 그런 말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담대하게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암담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하죠.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죠. 또 우리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은 더 힘들다고. 그러면서 늘 불안을 얘기해요. 늘 걱정을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기해. 그런 불안한 미래를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 뭐 못 이기겠냐? 담대하게 얘기해. 이게 무슨 차일까? 똑같은 미래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거리 생겼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쩌냐라고 얘기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런 마음이 다를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말이 달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불안불안. 이거 어쩌냐, 이거 어쩌냐. 앞으로 큰일이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그런 사람들은 더 큰일 나.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굴 보는 걸까?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늘 불안불안해. 내 앞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미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있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결국 어떻게 돼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해.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대처하는가. 오늘 이게 어쩌면 장경덕 목사님이 부흥회 때 얘기했던 이게 염소와 양의 차이일 수도 있어. 양은 순종해. 그래서 믿음으로 예 하고 대답해. 근데 염소는 안 그래. 늘 불안해.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믿어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미래의 불확실성, 어찌 보면 제일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사야가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태도를 잘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따라해봅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과거에 매달린다고요? 과거에 꼭 얽매여서 산다고요? 아니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어떤 일을? 옛날 일, 과거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지도 말래. 여러분, 뭘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 생각지도 말래. 왜 우리가 불안할까? 왜 자꾸만 염려와 근심에 쌓였을까? 과거를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1959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창 떴던 노래. 이 노래를 아시나요? 나의 심시에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창 유행했던 노래예요. 한 많아, 서른 많아. 이게 우리의 과거. 그것 때문에 늘 얽매여서 살아. 제가 과거의 노래, 이렇게 과거에 대한 노래를 찾아보면 이게 제일 유명해요. 과거가 우리를 늘 붙들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라. 왜 과거에 얽매여서 하냐? 이제 암울하고 수치스러운 그 과거는 다 지나갔다. 다 잊어버려라.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너무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는 그냥 참고 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이 과거, 왜 우리는 얽매일까? 과거가 뭡니까? 과거가 뭐죠? 어떻게 보면 기억이에요. 기억. 이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기억이, 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 기억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서 그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성공을 계속했던 사람들, 자기의 미래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과거에 실패를 번번이 했던 사람들, 또 앞에 미래를 봐도 또 실패할 거라 그렇게 마음에 불안불안하면서 미래를 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다 성공할 줄 알까? 다 실패할 줄 알까? 과거의 일들이 나를 옥매어서 나의 미래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과거에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과거에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죄의 얽매인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가,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죄의 습관들, 죄의 나쁜 것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만 자꾸만 이렇게 때때로 너무 얽매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성공?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 그거 진짜 실패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공했더라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실패했더라도 죄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거에 매이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죄를 끊어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죄를 끊어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내 죄를 끊어내야 돼. 그 죄를 끊어내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려. 그래야 새롭게 돼. 옛날 로마에 쓰던 단어 중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메멘토 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멘토 토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뜻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말이 출발했느냐, 이 과거 전쟁을 통해서 이게 원정 전쟁을 했어요. 승리를 쫙 거두고 이제 자신의 고국에 들어와서 개선장군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맨 뒤에 있는 노예들을 시켜서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토리, 메멘토 토리, 막 이렇게 외치게 해. 왜 외치게 했냐면 이 말 뜻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장군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해져라. 이게 메멘토 토리의 명언입니다. 오늘 너무 지혜로운 외침이에요. 이 지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우쭐대지 말고, 다시 한번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자. 아멘. 이게 메멘토 토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과거에 대한 태도. 잘났다고 우쭐대지 말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해지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성공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공했다,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실패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떤 것, 성공과 실패,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죄의 태도를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죄악들은 철저히 끊어내야 돼. 아멘. 이 태도가 지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좋은 미래로 바꿔가려면 이 죄악의 모습들을, 과거에 있었던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이든 실패든 내 죄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라. 두 번째, 믿음으로 내가 미래를 연다는 것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분명히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과거의 첫 번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두 번째,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19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이 나가 누구죠? 나가 나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해? 내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억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혹 여러분들이 암담하십니까? 지금 뭔가 불안해요? 앞에 일들을 생각하면, 앞에 경제를 생각하고, 내 집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될 유일한 스토리, 내 인생에서 중요한 스토리,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줄 어떻게?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진짜 믿으셔야 돼. 그럼 불안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어찌됐든. 아멘.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생생. 너 힘들지? 너 너무 괴롭지? 그렇게 막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힘들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일이 너 때문에 생긴 줄 모르냐? 이 일이 너 때문에 그런지 모르냐? 왜 나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네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저는 모르겠어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막 그런 마음이 요동쳐. 하나님이 막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내려주신 말이 있었어요. 그럼 내려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한다. 몰랐어요. 그때까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믿음 있다고 얘기해도 내려놓을 줄 몰랐어요. 내가 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할 게 뭐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만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가 하려고 하고 이것에 저것에 자꾸 거기에 손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역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몰래요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누구에게?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나. 내 백성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하나님만이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몇 년? 40년을 해요. 40년을. 여러분, 식구가 좀 많습니까? 장정만 60명이에요. 여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화장실조차 숨쉴 틈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그것도
1년, 2년 참을 수 있죠.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무슨 도로가 있나요? 길이 있나요? 먹을 게 있나요? 어렵죠. 그런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세워주셔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멈춰라 그럼 멈춰.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해요. 창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저녁에는 이리와 뱀이 막 달려들고 추위 덜덜덜 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가만두질 않고 전갈이 막 물려고 달려들고 날마다 한계 상황이에요. 꼭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픔의 전쟁 또는 돈의 전쟁 또 내 자녀들과의 전쟁 내 삶의 전쟁 매일매일 이들처럼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사막에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코로나 같은 전쟁통에 살아요. 경제 파국에 살아요. 이런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여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이기게 해주세요. 예배 회복시켜 주세요. 어려운 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코로나 걸려도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없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이건 내가 앞뒤를 딱 들었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더 두려울까요? 우리는 미래에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두렵다는 걸 알게 돼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탐꾼, 가네스 바다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저곳이 어떨까 두려우니까 미리 정탐꾼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됐어. 근데 두려우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앞에 일을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담대해졌어요? 더 두려워했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이걸 없애려고 들어갔는데 정탐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어땠어요? 더 두려워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더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달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청사진 안 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나침판을 줘. 나침판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침판은 가라는 거야. 나침판을 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곳에서 구함이 있고 찾음이 있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침판은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나침판이 방향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이 나침판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걸음이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미래, 가장 불확실한 어떤 앞일, 그때 나침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붙잡혀 사지 마세요. 숫자에 붙잡혀 사지 마세요. 상황에 붙잡혀 사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를 맞이하라.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 2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라. 찬송.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우리 왜 지었어요? 찬송은 성가대. 얼마나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기준, 이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찬송도 못하고 입만 뚝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이고 어쩌나. 반대로 정말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안할 때 여러분은 걱정부터 얘기합니까? 용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겼어, 근심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얘기합니까? 아니면 근심을 얘기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기준에 서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신기해요. 찬양을 해, 찬양을. 다윗을 보세요. 그가 굴 속에서 찬양을 해. 밤에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이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 시를 써. 욥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재산 다 도둑질 당해, 자녀들 10자녀 다 죽어. 그런데 찬양을 해.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감옥소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찬양을 해. 참,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신가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막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라. 이게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불안을 얘기합니다. 원망을 얘기해요. 낙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용기를 얘기해요. 일어설 수 있음을 얘기해요. 담대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해 주셔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시험이 와. 계속. 왜? 왜 그럴까요? 시험에 불합격해서. 시험에 합격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구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포로로 끌려갔죠. 자녀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먹을 것은 다 뺏겼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걸 믿어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답이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해 보이고 억울해 보여도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죽었습니까? 그냥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찬양했더니 들어 써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죽었습니까? 찬양했더니 감옥소에서 그냥 사형당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기고 간수를 구원하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 때 찬양하세요. 날마다 찬양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 시대를 보면 태어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아기를 너무 많으니까 정말 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이 감당이 안 되니까 히브리 자녀들은 다 죽여라.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랬어요. 정말 패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랬으면 저쪽 이쪽 막 곡소리가 다 들렸을 것 같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결국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요. 암담한 현실. 정말 세상을 보면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둠과 같은 현실 속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만들고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곳에 담아서 나일강 뚝을 따라서 이렇게 던집니다. 참 암담하죠. 세상에 어떤 지금 나라 전체가 불안하고 암담한 환경이지만 보세요. 어머니에게는 모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세가 가장 자신에겐 소중해요. 근데 이 모세를 보면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악어가 그 갈대 상자를 삼킬지 몰라. 언제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지 몰라. 뭘 소용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 불안불안해. 누가 하나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보세요. 요게벳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맡겼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이런 암담한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를 이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해 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1906년에 태어나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 박사, 천재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24살 때 신학 박사요, 교수가 됐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 나라와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얼마나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학살했는지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때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한다는 소리를 듣고 원래 이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채용돼서 그곳에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자기의 고국 땅 독일로 와요. 나는 혼자 독일에서 편하게 살 수 없다. 히틀러 암살 음모의 혐의에 자신이 유대인들을 스스로 이렇게 피신시키고 그 혐의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데 2년 동안 수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문을 당하던 중에 1945년 4월 9일 39살이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불과 미군이 그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딱 2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오늘 부를 마지막 찬양인데 그것을 약혼녀에게 보내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시입니다. 선한 능력. 제가 그 선한 능력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절망 중이죠. 이제 죽을 위기예요. 흔들리지 않아. 그냥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무리 죽음의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이걸 외쳐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2절 볼까요? 이전의 괴로움, 과거 달 애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왜요? 선한 능력,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선한 능력, 이걸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기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불안한 미래가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래합시다. 희망찬 내 마음, 희망찬 앞길,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서 앞날 불안하지만 노래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 날 붙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깁시다. 의지하세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새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만 의지하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칩시다. 우리가 외치고 주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공부하고 힘들 때 주님께 맡기면 끝내 승리의 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과거에 연하지 마세요. 새로운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과 회개와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하고 두려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찾게 되는지 찾기의 목적을 알게 주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용기로 말하게 하고 근심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담대함을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미래를 맞이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정죄주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믿습니다. 주님이 새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새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을 단연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불안한 미래, 불안에 떨거나 근심에 떨거나 어둠의 상황 때문에 늘 염려에 떠는 우리 자신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면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말하게 하시고,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얘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세상 계산법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광야 같은 이 세상에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붙잡아 무너진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불안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근심 아니라 용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들의 발걸음과 생각과 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